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려.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국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아멘. 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이 말씀은 좋아합니다. 듣기 멋져요. 그리고 제가 다니던 대학도 진리, 자유, 정의 이게 표어였어요. 근데 교회 다니면 진리를 알고 진리 안에 자유로워진다 하는 말씀인데,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자유로운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다니면서 자유로운가? 자유가 가지고 있는 그 내용들이죠. 그걸 가지고 있나? 진리는 참됨이고, 그 참됨이 영원히 참됨인데 살면서 헛되지 않은 그런 삶을 사나? 말을 하고 행동을 해도 그 말과의 행동이 헛되지 않은가? 혹은 거짓말이 아닌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되겠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할 때 그 자유, 무엇으로부터 자유인가? 이걸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말씀도 죄로부터의 해방과 자유 같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하지 못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예수님이 그의 피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금요일에 읽고 있는 그 사무엘하 다윗의 죄, 바세바를 범한 죄 보면 다윗 같은 사람이 그 밤에 성욕을 이기지 못해서 바세바를 범하고 그 일을 무마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이게 하고, 그리고 그는 바세바를 아내로 삼았다. 이 일을 선지자가 와서 지적을 할 때 다윗이 침상을 적시면서 눈물 흘리며 회개했답니다. 그때 회개한 게 이제 시편 51편인데 내용이 내가 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나를 새롭게 하소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죄 가운데 태어났다는 거 교리로 고백할 수는 있어요. 내 눈물 흘리며 내가 죄 가운데 태어났으니 나 좀 죄에서 구원하소서 라고 하려면은 그 죄를, 자기에게 있는 죄를 실감나게 경험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거 자주 실감나지 못한 채 그냥 형식적으로 고백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다윗은 그런 고백에 믿음을 가졌다가 또 그 고백을 성실하게 잘 지켰어요. 그런데 바세바 사건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죄덩어리라는 거, 아무리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해도 우리 자신이 죄덩어리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는, 해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위대한 기도를 했습니다. 나를 새롭게 하소서. 사람의 힘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새롭게 될 수 없다는 것. 우리 자신의 내면도 그렇고 우리 인생도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우리 인생이 새로워지기 힘들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거 그냥 죽으신 게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왜 그렇게 못 박혀 죽으셔야 했나? 그 고통을 당하면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 피를 흘려야 하는데 피를 다 흘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 죽으면 피와 물이 다 쏟아져야 죽는 형벌입니다. 예수님이 그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흘리시고 죽으셨다. 그리고 그 창으로 이 배를 허리를 찌를 때 안에 있는 물이 쏟아내렸다. 그 피 한 방울, 그 몸에 물 한 방울이 우리 죄를 위하여 그렇게 흘리신 것이란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우리가 절대 죄인이라는 것을 알지 않고는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수가 없다 합니다. 우리가 지금 예를 교회 다니는데 종교성으로 교회 다닐 수 있어요. 이 종교성 하면 좀 실감 안 날 수도 있는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내세에 대한 혹은 신에 대한 그런 두려움 혹은 경외감이 종교성입니다. 깜깜한 데 가면 무섭죠. 왜 무서울까? 왜 깜깜하면 그렇게 무서울까? 생각해 보면은 왜 무섭지 하는 거예요. 공포영화 볼 때 왜 무서워요? 화면에 나오는 건데. 화면에 보고 있는데 그 화면에 귀신이 나한테 어쩌지 못하지, 그렇죠? 근데 왜 그렇게 무서워해요? 무신론자도 공포영화 보면 무서워서 같이 보고 그래요. 왜 그렇게 무서울까? 그게 종교성입니다. 우리 안에 내재된 그런 종교성이에요. 그런 종교성으로는 우리가 우리 인생에 문제를 하나도 해결할 수 없고 오히려 문제를 자꾸 마치 휘장으로 덮듯이 그냥 덮어가요. 덮으면서 평안하다 하고 죽으면 극락까지, 죽으면 천당까지 하는 이제 위안 삼는 겁니다. 근데 그 휘장은 언제든지 이제 벗겨져요. 무슨 일인가 닥치면. 아니면 죽음 앞에서 다 벗겨져요. 그러면은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 있는 거라. 그 두려움이 무슨 두려움인가? 죄의 삭선은 죽음이라. 몸이 죽는 거 말고 우리 영혼이 죽는 거, 우리 몸이 영원히 죽는 거,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이길 길은 종교성으로는 안 된다. 이게 논리적으로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나? 영원한 죽음을 실제로 면해야 그 두려움이 없죠. 실제로 그 영원한 죽음을 내가 벗어나야 그 두려움이 없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그리고 그 아들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어떻게 자녀가 되노 하니까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아들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시며 또한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십니다. 아주 신비하죠. 이런 신비는 경험하지 않으면 그냥 말로만 피상적으로 말하고 말아요. 우리에게 아들의 영을 주셔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아바 아버지라 부를 때 하나님 아버지는 나다, 나 여기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우리가 아버지를 부를 때에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확인하는 길은 아주 쉬워요. 내가 아버지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 예수님하고 이름을 불러보세요. 주문이 아니에요. 아들이 아버지 부를 때 주문을 외우는 거 아니죠, 그죠? 그 안에 아버지를 향한 그 마음이 있죠.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지켜주세요. 주문이 아니에요. 그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와 나와 함께 하신다.
믿음으로 아버지여 하고 부르면 아버지가 함께 하시는 것을,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알 수 있대. 이러한 사람이 제자입니다. 단지 책상에 앉아서 성경을 읽고 암송하는 사람이 제자가 아니고,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인하여 예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 아버지가 응답하신다, 이걸 알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상을 살면서 아버지의 눈치를 보는 거라. 아버지의 눈치를. 이걸 하면 아버지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저걸 하면 아버지 하나님이 안 좋아하신다, 이걸 내가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생각하면서. 너 이런 생각의 깊이는 교회 연수가 더해질수록 더 깊어야 합니다. 그 생각은 항상 분별력으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교회 연수가 되면 될수록 나보다 연수가 덜 된 사람에게 내가 선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되어야만, 그래야만 당신은 제대로 믿는 사람이에요. 내가 20년을 다니고 30년을 교회 다녔는데 이제 1년을 다니고 2년을 다닌 교회 성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그래서 어떤 유기적인 관계도 없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 사람은 교회 생활만 헛된 게 아니고 인생을 헛되게 산 겁니다. 제가 정확하게 직설적으로 말씀드리죠. 인생 헛되게 살았어요. 인생 헛돼요. 잘못 살았다 이 말이야. 다윗이 내가 인생 잘못 살았습니다. 왜냐 하니까 죄, 내 안의 죄 때문에 라고 고백을 할 때에 다윗의 인생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이거요, 공부입니다. 공부. 하나님을 배우는 공부입니다. 여러분, 공부한 사람 신약에는 제자라 나옵니다. 엘리사, 엘리야에게도 제자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실제 제자의 모습이 딱 정형화되어서 나온 게 신약입니다. 보험세의 제자, 사도행전의 제자. 뭘 배우나? 예수님을 배웁니다. 어떻게 배우나? 예수님의 말씀을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이 세우신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이 말씀의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고 나중에 심판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배운다는 것은 천지의 모든 이야기를 배우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이야기를 배우는 겁니다. 단지 성경 구절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모든 걸 배우는 겁니다. 이 말씀 안에는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성경을 그냥 한 성경 책으로 보고 자기의 삶과 그렇게 관계가 없다 여겨요. 무식한 겁니다. 성경을 잘 몰라요. 요한교회 다니는 거,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알고 알 때 이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혹은 이익이 있는가, 혹은 실익이 있는가, 혹은 얼마나 실리적인가, 이런 말 다 집어넣어서 성경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가를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이걸 제가 늘 강조하는데 희한하게 속에 경일기처럼 이야기를 해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목소리가 약간 올라가는 거는 사실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이렇게 뜨거워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가 얼마나 필요한가. 우리 인생을 참되게 하는, 그리고 우리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참되게 하는, 그리고 우리 주변만 아니라 이 사회를 참되게 하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어떻게 그런 변화가 있고 변화에서 변화로 확산이 되느냐? 이 말씀과 함께 진리의 성령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제자들의 이야기,
제자들이 예수님 살았을 때도 제자였어요. 사도였어요. 그런데 모두가 다 실패했어요. 왜 실패했나라고 실패한 지점을 보면 예수님 하신 말씀이 있어요. 성령을 받으라. 부활하시고 하신 첫 말씀이 성령 받으라. 이 실패한 제자들, 오합지졸 아니에요? 그들에게 처음 하신 말씀이 샬롬, 성령 받으라. 호흡을 크게 이렇게 내쉬면서 성령 받으라. 그리고 올라가시면서도 성령 받으라 라고 하신 거라. 그 성령 받은 사람들이 교회 시작입니다. 교회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고 성령 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래서 교회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한 분이요, 성령이 한 분이요, 주가 한 분이요, 말씀이 한 분이요,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나가 되겠어요? 교회는 다니지만 성령을 알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따로 노는 겁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따로 놀아요. 그 따로 노는 사람이 교회 오래되면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어서 교회 일을 맡으면 어떤 교회 일에 권한을 가지면 그때부터 교회가 시끄러워집니다. 교회가 시끄러워져요. 하나가 안 되는 거라. 나름의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해요. 나름의 논리로. 그래서 저는 그 논리에 대응할 수 있는 탁월한 성경의 논리를 장착하려고 합니다. 장착. 해보시오. 장착. 한 번씩은 유치한 게 좋아요. 저는 아직도 집에서 유치하게 하기사 사무실에서도 유치하게 놀긴 한데, 이 유치함은 우리의 안에서부터 우리의 내지에 대해 모든 것을 끌어오르게 해요. 이런 유치함. 아멘! 이런 거 있죠. 그냥 아멘하고, 아멘하고 뭐가 다를까? 사실 똑같은 것 같죠. 네, 달라요. 사랑에 대한 표현도 사랑한대 하는 거하고, 사랑 선물을 주고, 그러고 찾아가고 하면은 어때요? 그 유치 뽕짝의 그런 어떤 행동이 어때요? 사랑을 강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믿음도 그래요. 믿음이 좋다는 것을 어떤 경건의 모양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믿음이 안 자라요. 경건의 능력할 때 어린아이같이 천국의 말과 행동을 그냥 해버리는 겁니다. 기도를 하라면 기도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 성경에서 읽었으면 하지 않는 겁니다. 이런 제자가 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롭게 되려고 애쓰지 않아도 우리가 제자로서 살며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만든답니다. 할렐루야. 정말 할렐루야인 겁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우리가 자유로우려고 얼마나 애씁니까? 돈에서 자유로우려고 돈을 벌고 또 벌잖아요. 병에서 자유로우려고 우리가 얼마나 운동 많이 합니까? 어른들 보신 그 약을 먹고 병원 다니고 뭔가 자유로우려고 우리가 많이 애쓰는데, 그렇게 애쓰면 애쓸수록 오히려 거기에 더 얽매이는 것 같지 않습니까? 돈을 벌면 벌수록 돈에 얽매이게 되고, 건강 하루가 하면 할수록 건강에 얽매이게 되죠. 그죠? 다 같이 순두국밥 먹는데 거기 앉아가지고 닭가슴살 꺼내가지고 순환입니다. 이거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그런 다이어트 안 하는 분은, 하는 분은 이해가 안 돼요. 내가 지금 내 몸을 왜 왔는데. 그분은 잘 몰라요. 근데 옆에 있는 분은 우리가 같이 순두국밥, 그 순대, 그 기름기 있는 그 고기살, 그거 맛있네. 이 집이, 야, 또 올만하네.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닭가슴살 뜯어 꺼내가지고 먹으면 그 사람이 어떻게 봅니까? 부럽습니까? 불쌍합니까? 맞아요. 그렇게 애쓰는 사람 불쌍해요.
그게 불쌍한 게 맞아요. 불쌍하다니까. 그런 다이어트만 아니라 돈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에서도 나이 들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여기 얼굴 내밀고 저기 얼굴 내밀고 오지랖을 넓히면서 사는 거 얼마나 피곤합니까? 불쌍한 거라.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시라. 불쌍히 여기시는 거라. 그래서 그 불쌍한 인생을 하나님이 그냥 안 두고 여러 가지 인생의 장치를 두셔가지고 우리가 살면서 그 하나님이 두신 장치에 부딪히다가 이렇게 온 겁니다. 저도 이 교회 개척하기까지, 여러분도 이 교회 오기까지 쉽지 않아요. 많은 세월, 여기 이 교회 오기까지 많은 이야기를 거쳐서 여기 온 겁니다. 이 오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몰아오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아는 사람은, 그걸 아는 사람은 이제 이후로 이 교회 생활을 할 때에 내가 교회 생활, 이 믿음 생활을 해야 한다는 거,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거, 이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 우리를 아시고 이렇게 부르시어 몰아오셨다면, 이제 내가 여기 왔다면 이제는 내가 시작해야 합니다. 그전에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셨지만 이제는 내가 시작을 해서 이제 이야기를 거쳐야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따르라 하니까 따랐어요. 3년 연혈을 따랐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그 3일의 기간 동안 암흑이에요. 예수가 죽었다. 죽었다. 나 어떡하지? 죽었. 그 3일을 예수님만 무덤에 있는 게 아니고 제자들도 무덤 속에 있은 거나 같아요. 3일을.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부활의 그 40일을 제자들도 같이 4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처음에는 우와 했는데도 하루 지나가니까 똑같아져. 할 일 없이 갈릴리 가서 고기나 잡고 있어. 그 40일을 겪었고, 그리고 예수님은 올라가시면서 야 기도하라 하는데 제자들이 10일간 전혀 기도에 힘썼어요. 그렇게 힘쓰니까 성령을 받아 이제 제자들이 달라진 거라.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나라와 제사장의 참된 모습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을 거쳐야 하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이 과정을 안 거치려고 그래요. 왜 안 거치느냐? 귀찮은 거라, 싫은 거라. 솔직히 말해서 이게 정말 내 인생에 유익이 있나 싶은 거라, 싫은 거라. 몸이 귀찮고 돈이 귀찮아. 돈 들잖아요. 교회 다니는 거 돈 들어요. 시간, 전에는 내가 막 하고 싶은 데 하고 싶은 거 하는 거라. 근데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려면 내가 이 시간에 와야 돼.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못 해요. 이 과정이 싫은 거라. 싫으니까 마다하는 거예요. 마다하니까 이야기가 끝나는 거라. 그래서 교회는 10년, 20년을 다니죠.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라. 저는 믿음 생활을 한마디로 변화라고 봅니다. 변화입니다. 그 변화가 예전에 줄 안 지켰는데 내가 줄 지켜. 옛날에 제가 헌금 안 해요. 헌금해요. 옛날에 내가 11조 안 했는데 이제 11조를 해요. 옛날에는 제가 술 담배 했는데 이제 술 담배 안 해요. 옛날에는 내가 욕을 했는데 욕을 안 해요. 이런 변화는 그냥 비상적인 겁니다. 그 껍데기와 같은 거예요. 껍데기 아니에요. 그거 보이는 껍데기예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그 흘리신 피는 그 껍데기만 변화시킨 게 아니고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킵니다. 영혼이 뭔지 아세요? 마음과 생각, 의지 모든 것을 총합하는 말이 영혼입니다. 그걸 변화시키는 거라. 그러니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을 것 같으면 좀 마음을 작정을 딱 하고,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결심을 해야 돼요. 의지입니다. 의지입니다. 돈을 그렇게 벌려고 의지를 불살라가지고 살아가면서 내 인생을 정말 행복하게 만드는 이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는 의지가 없는 거예요. 왜냐? 돈이 신이잖아. 이 말씀은 신이 아니야.
종교성에서 내가 교회 다녔어, 하나님 계시고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지만, 그러나 돈이 항상 전지전능한 신이라고 내가 실제로 믿고 있는 거라. 그래서 모든 걸 돈으로 계산한 거라. 사실 아닙니까? 근데 교회 다니면서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전부 다 돈의 노예지 하나님의 종이 된 사람은 그렇게 보지 못했습니다. 이 교회도 그래요. 하나님의 종이 된 사람은 그렇게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없다 하면 섭섭하죠. 그러니 인생이 보세요. 1년을 보내고 10년을 보내도 그대로예요. 그러니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에 우리의 피로 해방하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읽었어요. 읽으면서도 실감이 안 나는 거라. 왜 안 나느냐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 내가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이 실감이 안 나서 이 말씀을 읽어도 실감이 안 나는 거라.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 너희는 나라라 하는 이 말씀을 읽으면 정말 내가 나라라는 느낌이 들어서 내 삶의 스케일이 커지는 거라. 내가 먹고 마시는 여기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일까 하고서 나와 관련된 이야기만이 아니라 이 시대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알아보고 분별하고 행동하려고 하는 거라. 그렇게 행동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떤 사람으로 세우시느냐, 하나님의 종 제사장으로 삼으시는 거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머리에 관도 세워주시고 띠도 주시고 신발도 주시고 모든 필요한 것을 입혀주시고 주시는 거라. 제사장에게는 다 주세요. 옷도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집도 주시고. 제사장에게는, 나라와 제사장이 되었다면 하나님이 내게 모든 걸 주시는 거라. 그래서 제사장이 된 사람은 나의 기업, 나의 재산은 이 땅에 내 집, 내 차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기업이신 거라. 제사장의 기업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솔직히 여러분의 현금과 여러분의 집, 여러분의 차가 여러분의 것입니까? 맞죠? 여러분이 처분할 수 있고 여러분이 살 수 있고 여러분의 것이죠. 근데 그걸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이 주신 게 맞습니다. 모든 삼만만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맞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것으로 그것을 내가 바칠 때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 되었어. 그것은 이제 스케일이 내 삶의 스케일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스케일로 커지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 되어주세요. 할 말이 많지만 질문이 하나네요. 좀 돼야 되겠는데. 질문.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제가 바로 읽겠습니다. 세상에 추구하는 것에 얽매이지 않고 해야 할 일을 하고 싶습니다. 세상에 추구하는 것에 얽매인다는 것도 죄가 되고 진리 안에 거하지 않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로마서 말씀에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다 죄니라. 이 말씀 기억하세요. 무서운 말씀이라.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다 죄라고. 늘 마음 불편해요. 그리고 세상이 추구하는 것에 얽매인다는 거, 내가 얽매였는지 안 얽매였는지 이게 불분명한 거라. 우리는 그냥 나 자신을 변론하려고 해요. 그래서 얽매여도 안 얽매였다고 나 자신을 변명하는 거라. 근데 또 반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
하나님이 주신 차요, 하나님이 주신 집이요, 하나님이 주신 여행이요, 하나님이 주신 이 누릴 수 있는 것들인데 스스로가 이거는 얼마인 것 같아 하면서 마다함으로 그 자신은 어떤 경건의 모습을 가지죠. 근데 내가 그렇게 마다하면 내가 혼자 살면 괜찮아. 내 처자식과 내 주변의 지인들, 성도들의 경우 내가 그렇게 마다하면 마다할수록 사람과의 관계가 좁아져요. 이해가 돼요? 내가 복음을 전할 기회가 좁아져요. 이번에 우리 성도님이 차를 사셨다고 소문이 자자합니다. 저도 샀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성도님이 차를 안 샀어요. 안 사고 그 차가 이때도 마티즈 같은 차예요. 근데 여러 성도들과 함께 식사를 가려고 해요. 근데 가려고 하는데 그 마티즈에 타려면 자리가 모자라요. 근데 우리 성도님이 나는 주께서 주신 마티즈로 나는 족하지. 나는 그보다 큰 차는 안 산다. 안 샀어요. 그러면은 여러 성도와 함께 밥을 먹으러 갈 때에 예를 들어서 마티즈 타고 저기 강릉에 가기 힘들어요. 적어도 집이 80을 타셔야 되죠. 그죠? 아니면 70, 60, 50. 하여간 차가 성도들이 편안하게 탈 수 있어야 되죠. 그게 1년에 몇 번일까? 한 번이라도. 그 한 번이 얼마나 귀한 기회인지 아십니까? 한 번이든 두 번이든 횟수가 중요하지 않아요. 성도님이 이제 하나님의 집을 주세요. 이 근처에 집을 주시는데 누군가 벌써 아멘했습니다. 근데 집을 주셨는데 집이 지금 사시는 집보다 넓은 거라. 근데 넓어. 근데 성도님이 내가 말씀을 바울의 글을 읽으니까 나는 스스로 권리를 내가 해서 넓은 집을 마다하고 좁은 집에 반지하에 오셨어요. 이제 방수공사 한다고 이제 애차를 못해. 그래서 이제 집들에게 집으로 이제 가요. 갔는데 여러 일 제자에서 갔는데 앉았는데 앉지를 못해. 다 서서.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 성도님 집에 갈까요? 안 갈까요? 사실은 이 모든 문제가 단순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이런 거예요. 성도님의 마음은 나는 금욕으로 절제하고 하는데 근데 금욕과 절제가 바울의 경우는 그것이 복음을 전할 기회, 그 면을 더 만들어주는 경우였고 그런 경우도 있지만 지금 같은 이제 이런 예를 극단적 예외 같은 경우는 그 면이 접촉면이 좁아지죠. 예를 들어서 어떤 성도와 함께 밥을 먹고 편안하게 식사도 하고 이야기를 하고 해서 그 과정을 도와줘야 하는데 내가 그 과정으로 가는 게 좋을까요? 그 과정을 초대하는 게 좋을까요? 초대하는 게 좋은 거예요. 초대하는 게. 생각해보니까 제가 부산에 있을 때 신학도 하기 전에 이제 결혼하고 이제 처대를 낳고 할 때에 그때 제가 새신자 공부를 했어요. 했는데 저는 그게 크게 열심히 다닐 생각 없었고 가깝고 그리고 교회 생활을 해야 되겠다. 교회 생활을 처음 시작한 거예요. 진짜 생활을. 교회는 다닌 지 오래됐는데 하는데 오전과 오후 시간에 이게 이게 비는 거라. 근데 저는 마음을 먹고 오후까지 예배를 드린다 이제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그 공시간에 그 새신자 공부를 했던 그 성도들이 갈 데가 없는 거라. 이 갈 데가 없는 게 그냥 집에 가면 되는데 제가 이렇게 남으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서로 막 세신자 공부하면서 얼굴도 익히고 아이들도 비슷비슷하고 해서 막 이야기하다가 처음에는 저만 집에 갔다가 오곤 했는데 이분들이 가고 나니까 저 집에 간 뒤에는 이분들은 그냥 집에 간 거라. 오후 예배 안 하고. 근데 나중에는 이제 같이 이제 남아. 그래서 뭐 제가 뭐 집에 가서 뭐 텔레비전 보고 뭐 라면이나 끓여 먹자. 밥도 안 줬어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라면이나 끓여 먹고 막 집에 가자 해서 올라가는데 우리 그 계단이 천국의 계단입니다. 여러분 사진을 언젠가 한번 보여주고 싶은데 밑에서 보면 계단이 산입니다. 산 꼭대기 거기 계단을 만들어가 그것도 쉬는 데가 없어요. 그 양입니다. 거기를 다 애들 들고 올라가서 그 뭐 13평인가 15평인가 그랬어요. 근데 거기에 북적북적북적 뭐 큰 방에 남자들 들어누워가지고 이렇게 막 누워 자고 여자들은 그 작은 방에서 이야기하고 애들은 바깥에 놀고 이런 거예요. 그때는 다 그렇게 살았어요. 집이. 근데 지금 예를 들어 성도님이 13평, 10평짜리 집으로 이제 가서 뭐 목장 모임을 한다면 어떨까요? 가고 싶을까요? 안 가고 싶을까요? 별로 안 가고 싶지, 그죠? 이런 믿음이 없는 분은. 그런 거라. 믿음이 좋은 분은 그래도 가야죠. 이런데 믿음이 없는 분은 안 가요. 이게 본심이에요. 본심이라. 이런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갔는데 그 집이 뭐 40평, 50평 막 그냥 넓은 거라. 그러면 어때요? 보는 집보다 넓고 편하면 어때요? 다음에 모이자면 어디로 가자 할 것 같아요? 그 집으로. 그래서 목자들, 교회 오래된 분들, 교회 선한 일을 하고 싶은 분은 주 안에서 잘 돼야 합니다. 왜 잘 돼야 하는가를 아셔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요. 이 자본주의 시대에 이미 자본에 잠식된 우리 영혼이라. 그 영혼이 우리가 깨서 하면은 그 제재에도 경건의 능력이 있으면 되죠. 그러나 그 사람이 그 알아주기까지에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 근데 만났는데 참 말씀도 점잖하고 그리고 커피도 이렇게 한 잔 탁 사고 그리고 옷도 그렇게 후죽하지 않고 깨끗하게 차려입고 이렇게 없이 여기 뭔가 헤지스라고 착 나오고 여자들 가방 같으면 여기다가 뭔가 있잖아요. 그 시장 가방 같은 그 사각형짜리 미우미우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다이아몬드형 같은 거 미우미우 이런 거 해가지고 보면 이 헬스 아줌마들이 전부 다 보면 근데 그게 그렇게 비싼 줄 몰랐어요. 근데 이렇게 다 이제 가지고 다니면 어때요? 아, 사람 마음을 열어. 성도님입니다. 나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 보낸 편지에서 나는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라면 나는 그들의 모습에 그들의 그 자리에서 내가 그들과 같은 모습을 취하겠다라고 했어요. 그 말씀은 이제 이 21세기의 현대 자본주의 시대에서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는데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짐승의 시대가 되기 전까지는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돈과 우리의 교양과 우리의 외모를 통해서 우리의 집을 우리의 차를 통해서 한 영혼을 살리시는 거라. 근데 이게 이 모호한 게 그렇게 내가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어. 그렇게 가졌어요. 근데 다윗처럼 사울처럼 어느 한순간에 주신 그 권력과 부가 나를 올가면 거기에 내가 잠식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것만 추구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 이거는 저나 여러분이나 아무도 그 시험을 이길 수가 없어요. 못 이겨요. 저는 사람이 얼마나 악하고 엄탕하고 탐욕적인가 그 부분은 알아요. 저는 여러분이랑 똑같아.
아무도 여기에 괜찮은 사람 없어.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이러한 경고의 메시지를 끊임없이 줘야 돼요.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 또한 저에게 이렇게 서로에게 서로 거울로서 해서 우리가 하나같이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이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 주신 그것에 매여 있어. 사람을 얻을 생각이 없어. 오히려 이제 돈을 얻을 생각만 하고 있어. 근데 옆집 사람도, 옆에 성도도 그런 거라. 너도 나도 그런 거라.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나 괜찮지 그래요. 괜찮지 그래요. 근데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데 옆에 우리 성도가 바울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사람을 얻으려고 애쓰는 거 보면 무슨 마음이 들어요? 참 내가 좀 타락했네. 우리 최원정 성도 내가 너무 비교가 되네. 참 내가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것 같아. 마음이 달라져요. 그러면서 이 성도를 이제 좋게 보고 같이 이야기도 하려고 하고 하면서 내가 좀 요즘 잘 안 됩니다. 예전에는 마음이 뜨거웠는데 요즘은 마음이 식었어.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러면 우리 이렇게 믿음이 좋은 최원정 성도는 뭐라 하겠습니까? 그렇죠. 겸손하게 참 지금 그렇게 마음 먹는 거 그게 귀한 겁니다. 지금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하시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참 그런 겸손하고 가난한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잘 안 되는데 우리 같이 해봅시다. 이러면 어때요? 이런 어떤 관계가 되어야 이게 교회죠, 그죠? 성도님들, 우리가 이 얼마 안 되지만 우리 간에 이런 관계가 복음 안에서 관계성이 되어야 돼요. 나도 복음으로 살고 너도 복음으로 살고 하면서 이렇게 고리가 되어야 돼요. 우리 간에는 고리가 없어요. 여러분과 저는 그렇게 안 친해요. 개인적으로는 안 친해. 우리가 친할 수 있는 길은 이 복음의 고리밖에 없어요. 이걸 호세아서에 뭐라고 하냐? 사랑의 줄,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 이렇게 나와요. 호세아서 11장에 사람의 줄, 사랑의 줄.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런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전하면서 우리 한 2, 3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해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읽고 들었으니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제자가 되어서 배우고 진리를 알아 진리의 그 자유케 하는 능력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